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와 제작은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제작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다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되어졌다 그 말이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획과 섭리대로 질서 가운데 체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 말이죠. 이 쉼의 의미를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힘이 들어서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요, 즐거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가운데요,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요,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좀 더 깊이 오늘 이 3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날 가운데 일곱째 날이 구별된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는 전혀 다른 이 의미를 부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 그런 의미죠. 이 주님의 날의 의미는요, 주님이 주인된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인된 날이지만 특별하게 구별한 거룩한 날이라 그 말이죠. 그럼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죠. 그렇게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요, 내가 쉰다는 의미의 플러스 또 무엇의 의미 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은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비도 내리지 않았고 또 초목도 자라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것들이 중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은 하나님께서 주한 중점을 두는 것은 인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창조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지만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그 안에 생기를 부어놓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6절에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이 적셨더라. 수분으로 이 대기가 가득했다 그 말이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땅에 만드신 재료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거기까지는 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할지라도 그의 잠재의식에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사탄이 가로막는 겁니다.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었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곳에 두었다 그 말이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인간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각종 과일, 각종 나무들, 인간이 즐겁고 쉼이 얻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요. 인간을 그곳에 두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둘이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선악과만 알지만 생명나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하는 생명나무겠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계의 나무입니다. 10절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네 갈래의 강을 두었다는 것은 사방을 의미하고요. 네 동서남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젖줄을 부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물 강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이 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휠레아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의 호마노도 있으며 그곳은요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아주 귀한 보석들이 있는 땅이었다 그 말이죠. 물론 오늘날은 희귀 이 금속들을 굉장히 고가에 매매하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게 그냥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요.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 그 말이죠.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오늘날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아마 그쪽이 에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하게 하는 귀절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은 지금은 사막화되어 있고 적박한 땅이지만요. 과거에 이 빙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 밑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그곳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은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 그 의미입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를 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무에게 얘기하십니다. 저 나무는 먹지 마라.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내가 죽어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차라리 만드시질 말고 인간이 죄 짓지를 말게 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 짓는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먹지 말아야 할 나무를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 깨달음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걸 다 허락했습니다. 네가 누리고 살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 모든 것을 후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주셨어요. 요것만은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입니다. 첫 번째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었다는 건 뭐죠? 그 질서와 체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주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질서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깨버리게 만드는 거죠. 먹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법, 첫 번째 법이자 최초의 법이자 단 하나의 법인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깨게 만든 거죠. 질서의 나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며 곧 그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게 합니다. 아담은 그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면서요, 특이한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모습도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종마다 암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대로 그것이 명명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짓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짓기도 어렵지만 어떤 생명체, 어떤 사물의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런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생명체를 보고 동식물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그의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IQ가 200 정도만 되면 천재라는 말 하죠. 한 180만 돼도 머리 좋다고 말합니다. 천재다 그 말 듣잖아요. 오늘날 기준으로 아담의 머리를 측정하니까요, 907, 80이 나온답니다. 907, 80.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지식을 가진 겁니다.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진 창조한 인간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교류를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그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둔해진 겁니다. 어쨌든 아담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겁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요.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암수가 있고요. 그 모두 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생각하기에 자기엔 짝이 없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는 모두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자기가 혼자는 외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외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요,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만들고요, 남자 여자가 서로 돕는 자들이 아니라 대립관계로 만드는 거죠.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돕는 자로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돕고요, 그 다음에 함께 돕는 자로 함께 이루게, 사회를 형성하고 이루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계속 분열돼 나갑니다. 그래서 뭉치면 흩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만든 근본이 뭐냐면 그 배경은 사탄입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뼈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면 한쪽의 갈빗뼈의 숫자가 작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가장 중심입니다.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뼈가.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뼈를 하나 취해서 그의 돕는 자,
하와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에 안고 품고 그리고 항상 내가 보호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바로 너 자신이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내 가장 중심이라 그 말이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그 말이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 자신의 아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보호해줄 내가 도와야 될 그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창설하시고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죠? 교회를 파괴하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고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되게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존재고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었어요. 자신을 만든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있죠? 결혼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란 자녀들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형성 과정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가정을 떠나고 다시 자신을 중심으로 또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둘이 한 몸이랍니다. 둘은 다른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다. 같은 영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존재라.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 그 의미입니다. 마지막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부끄러움 창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옷이 없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나고 남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부끄럽거나 숨기거나 가릴 거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죠. 모두가 서로를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럴 존재를 사탄은 하나하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에게 접근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남자를 또 미혹하게 현혹하게 만들죠.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섭리를 사탄은 거슬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타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존재, 하나님이 주신 체계임을 깨닫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